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살 난 어느 남청년이 뉴욕 발레단의 천재 무용수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혜성처럼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뉴저지에 살고 있는 자기 아파트 내에서 약물 과다 중독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세간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죠. 젊은 사람이 약물로 그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러면서 장례식이 진행될 때에 그 시체를 앞에 두고 어느 한 여인이 우는데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푸념하듯이 고백하듯이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야, 너를 죽인 것은 이 어미구나 라고 하면서 네 아버지가 나에게 심하게 대할 때 그것이 내게 상처가 돼서 잘못 없는 너에게 매질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어서 약물로 그렇게 중독되어서 결국은 죽었구나. 네 죽음은 다 어미의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엉엉 흐느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월터 페트리 피쉐라고 불러주는 천재 무용수였고요. 세간의 신문의 지면에 정말 떠들썩하게 났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유서를 남겼어요. 나는 약물로 망가지고 있다. 될 대로 되라.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운데 그것이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큰 상처가 돼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자기 삶이, 생각이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심령은 치유받아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안 좋은 길인데, 이거 안 좋은 생각인데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나를 자꾸만 그쪽으로 끌고 가서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연구해봤죠. 성격 때문인가 기질 때문인가?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상처 때문이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됐을 때 그것이 인생의 어떤 사업하다 실패하는 것이든지 인간관계에서 뭔가 큰 하자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든지 뭐 하다가 어떤 일이 중도에 포기돼서 안 되든가 뭐 등에 대한 어떤 상처가 내 안에 남게 됐을 때 요즘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런 것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운데 습관이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행동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안 좋은 상태를 자기 인생의 내부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힘든 입장을 안고 사는 사람인데 남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화살이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화살 쪽에 맞았어요? 이것을 빼가지고 더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이번엔 독을 묻혀가지고 남한테 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 때문에 인생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본인이 원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상처에 대한 원인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인공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착할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이해가 바른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들어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왕으로 봉직하고 있으면서 큰 사건 하나를 경험하고 마음속에 상처를 담게 됩니다. 이 사울은 장수였어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장수 가운데 그를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그마한 소년이었던 다윗이 16, 17 먹었던 그 소년이 나아가가지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리고 승전에서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이제 환호하고 있을 때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를 사울 왕이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 얘기가 들리는데 사울의 기분이 굉장히 언짢은 거예요. 민심이 다 다윗을 쏠리는 것을 볼 때 자기 왕위가 흔들린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다윗을 생각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8절을 보세요. 상처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돼요? 불쾌하여 마음이 상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자꾸 내가 증오하는 대상이 더 증오가 가고 미워하는 대상이 더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꼬투리를 잡고 싶어가지고 별일 아닌데도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내 눈에는 안 좋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좋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걸어갈 때 이 땅을 보고 걸어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겨울 같은 때는 뭐 얼음 있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땅을 보는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생각이 많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감정이 안 좋을 때 이 땅을 쳐다보고 가고 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렇게 맨날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될 일이 뭐가 있어? 아니, 아까는 좀 전에는 진지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줬더니 이번에는 될 일이 없다고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하자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어떤 상처가 그런 반응을 일으키도록 나의 사고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치유받아야 돼요. 질병입니다. 고침받아야 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는가? 8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되어 있죠.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도 물론 있어요. 복음서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상을 들러부으시고 채찍을 쳐가면서 다 내쫓으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장사치에 도둑의 구렬,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이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분노는 거의 많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상해졌을 때에 내가 기분이 언짢아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교회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안 좋아서 분노가 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심령은 상처받은 것이고요. 이건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도 차이지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이 돼야 되고 그런 상처가 치유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랬던 사울, 감정이 좋지 못하고 화가 났던 사울, 결국 어떻게 되는가? 9절에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주목하였더라. 의심에 찬 눈으로 관찰했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그냥 다윗을 볼 때 다윗이 무슨 하자가 있어요? 실은 다윗이 좋은 사람이고 자기에게 혜택을 준 사람이잖아요.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왜 미워해요?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내 안에 싫은 감정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 안 좋은 눈으로 보는데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심의 눈으로 보잖아요.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합니다. 근데 실은 뭐가 이상해요? 자기 눈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상한 겁니다. 늘 언제나 자기가 생각할 때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 대해서 늘 언제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 연결시켜요. 이 자리에 없고 멀리 떨어졌는데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 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력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인생 더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져요.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침받아야 돼요. 심령의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들고 거북한 생각이 들고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아 내부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그 정신병자처럼 망가질 지경에 이르는 것이에요. 상처가 오래돼서 치유받지 못하면 이것이 우울증, 정신병, 과대망상증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11절에 봐요. 그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사위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을 왜 죽여요? 다윗이 나라의 공헌을 세우고 자기를 도와줬고 잘못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윗도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처가 돼요. 근데 다윗은 이 상처를 상처로 자리 잡게 하질 않았어요. 믿음으로 대처해서 승리하는데 16절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이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맡겨진 역할이 왕이잖아요. 백성과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오로지 다윗을 지키겠다. 왕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상처를 받죠.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이 왕이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출입하면서 성실히 자기의 업무를 하였더라. 그래서 상처대로 움직이지 않고 충만한 믿음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상처에 휘둘려가지고 결국은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직분 감당 내지는 역할 감당이 힘듭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아비의 역할이 힘들어요. 어머니가 어미의 역할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에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받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 이제 사위잖아요? 근데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죽음에 내모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상처가 치유받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운데 가족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고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고 자식이 부모를 괴롭히고 교회에서도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상처는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운데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남을 미워하고 그것을 남이 하자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지고 남의 인생도 괴롭히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치유받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상처는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가?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누굴 떠났대요? 사울을 떠났다. 왜 떠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불순종할 때 그때 상처가 틈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내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번의 큰 말씀 불순종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불순종,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점령할 때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떼하고 소떼가 너무 싫은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어 뒀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소리가 날 때 무슨 소리냐고 라고 얘기하니까 찔리는 마음 가운데 말을 둘러대는 것이 너무나 괜찮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사울을 버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상처가 자리를 잡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번은 무엇인가?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백성이니까 전투 전에 하나님께 예배에 제사를 드리게 되거든요. 이것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겸했던 사무엘이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블레셋이 먼저 공격하면 큰일 나겠으니까 제사를 사울 왕이 그냥 빨리 드려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야단칠 때 이때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더니 결국 하나님도 그도 버리게 되었더라라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과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큰 사건인데 어느 대학생이 부모를 잠자는 것을 칼로 찔러 죽이고 토막냈던 사건이 있어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일기장을 살펴볼 때 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발견될 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유치원 때 시계 보는 법
맞으면서 배운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운동화 끈 리본 몸 묶는다고 매 맞고 울었던 일. 초등학교 3학년 때 새 컬러 TV 리모컨 잃어버렸다고 매 맞은 일. 초등학교 4학년 때 밤 늦게 먹는다고 내게 젓가락을 던졌던 일.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화 받은 거 제대로 전달 못한다고 즉흥적으로 구타받았던 일. 고3 때부터 현재까지 집안 형제들과 비교하여 인격적으로 모동을 당했던 일. 일기장에 그가 서술해 놓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현장 검증하면서 있었을 때 다시 그 장소에서 그가 막 울면서 고백하기를 내게 미안하다라고 한마디만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그가 푸념을 하는데, 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어머니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가 그렇게 큰 안 좋은 일을 자행을 했지만 그 어머니도 실은 피해자였던 것이에요. 그 어머니도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인생이 꼬였다고 판단했던 인물이에요. 자기는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럴 만한 자질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된 거예요. 그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아들이라도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아들이 대통령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화가 나서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는데도 그냥 그쪽으로 계속 폭발해야 되는데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게 됐을 때 그 상처가 돼가지고 아들에까지 퍼부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가 그렇게 부모를 살인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실은 그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를 양육할 때 뭐로 양육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령으로 이끌으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기분이 안 좋은 대로, 상처거든요. 결국은 집안 망했잖아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안 좋게 바라보고 남한테 해대고 그런 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다 돌아와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치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심령을 치유합니다. 살아고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말씀드렸지만 잘못이 없잖아요. 좋은 일을 행했잖아요.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살렸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자꾸만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 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그 상처가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 상처가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가 있죠. 안 좋은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해요.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을 받고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14절을 보세요.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어떻게 행했대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잠언 성경의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윗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되고 믿음의 방편으로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상처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해서 나를 안중받게 되는 것은 어디서 기인한다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했을 때 상처가 들어서 자리를 잡아요. 그런 일들은 있다니까요, 여러분. 힘든 일들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일 때문에 그런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받아서 그래요.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말씀을 받으면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윗도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나라를 구했는데 왜 왕의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상처가 못 들어오잖아요. 심령 상태가 좋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왕이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상처가 있으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왜 상처를 마음속에 두게 됐는지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 이르다 한지라.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을 불쾌에 심히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민심이 다 다윗에게 돌아가니까 자칫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자기 자신의 왕의 자리에 위협을 느낀 것이에요. 근데 실은 사울은 믿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왜요? 이 사울이 왕이 아니었을 때, 그냥 청년이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기름을 부어줬어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하고 선지자만 알죠.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만 백성이 모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장군들만 해더라도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왕을 제비를 뽑는데 수백만 명 가운데서 누가 뽑혀요?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정말 그렇게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 왕이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어졌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데 왕권이 흔들리겠다.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왕이나 정치인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민심이 다 다윗에게로 향했으니 이제 내 왕권은 흔들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 마음을 먹는 잘못된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칫 죽을 만한 위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보호를 받고 승리하게 되었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 인생 살 때 나에게 많은 말들 심지어 안 좋은 말들이 들 때에 그것에 절대 휘둘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위치를 정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였다. 누구를?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의 가치는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뭔가 잘 안 됐어요, 일이. 그랬을 때 가족 가운데서도 하는 얘기, 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너는 해도 되는 일이 없어.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사회생활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럴 때는 또 아멘해.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난 가치없는 인생이야.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나도 너한테 막대한다. 알아가면서 인생을 막 살아요. 인생이 어떻게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지를 본인이 믿어야 됩니다. 내 가치는 최소한 예수님의 가치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내어주고 나를 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슈퍼 가서 물건 사서 1,000원짜리를 내고 1,000원짜리 과자를 사게 되면 그것은 1,000원짜리만큼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과자에 있어서. 예수님을 내어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얻었으면 예수님의 가치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가치는 안 떨어져요.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0만 원권 지폐 한 장 가지겠다. 여러분들 세상에 났어요? 누군가가 얄궂게 안 주는 마음으로 얘는 10만 원권도 있네? 구겼다 놨어. 가져가지는 않고 구겨졌어요. 그러면 10만 원권 수표가 갑자기 9만 원짜리나 8만 원짜리 떨어집니까? 구겼다고 해서? 그건 똑같이 10만 원권의 화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구겨졌어도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누가 나한테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납을 해야 돼요. 절대 거기에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상처가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왕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 데만 궁리해서 국력을 소모하고 정신건강을 좋지 못하고 육체건강을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망하게 되는 얼마나 안 좋은 인생이에요. 상처가 자리 잡았잖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을 떠나요? 왜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도심을 받지 못하잖아요. 상처가 자리 잡잖아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길 원하시고,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제는 말씀을 부여잡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상처는 치유받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상처 입은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헤아려 살펴보고 이제는 말씀의 은혜 받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으로 늘 안 좋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내가 안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퍼붓고 쏘대고 아버지 그런 부정적인 자아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고 은혜는 충만하게 하시고 생애는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